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를 보면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저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일상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농사를 통해 그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주신 하나의 장치가 이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3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해서 더 확장된 개념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유월절이 나오고 또 무교절, 그리고 이제 초실절과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절, 마지막 초막절까지 이렇게 7대 절기를 이제 지키라고 있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절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모에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에는 정하다 또는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셔서 그곳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절기를 설명할 때 성회로 모일 절기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절기에는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회는 거기에는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거룩하게 모이는 그날은 곧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안식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되었던 안식이 없었던 그곳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안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15장에서도 빚을 면제해 주는 것, 그리고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빚을 가지고 있고 종된 삶을 살게 되면 참 자유가 없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절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8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 여기에 보면 아비벌의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아비벌은 가나안 농경사회에서의 첫째 달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3월이나 4월에 해당하는 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달을 첫째 달로 그렇게 지킨 이유는 이때 출애굽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출발을 알린 거죠. 종되었던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부터 해방된 이제 참 인간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았던 그 첫 달을 기억하면서 이때 이제 유월절을 지켰던 거죠. 그달 아비벌 14일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그 집을 보면서 이제 건너가는 의미에서 유월했다, 지나갔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 되어 주셔서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날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비벌 15일째 되는 15일 날이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제 먹으면서 기념하는데 마짜라고 하는 그 빵인데요. 누룩을 넣었다는 건 이제 뭔가 발효돼야 되니까 그 빵을 만들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이제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누룩을 넣지 않아서 급하게 탈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이것을 기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누룩이 죄로 비유가 돼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순전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월절을 통해서는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구속해내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백성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죄, 그것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죄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요구하라는 그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77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77절을 알려면 먼저는 초실절을 알아야 돼요. 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열매로 맺어진 보리 첫 그 이삭을 한 단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초실절이거든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땅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 열매를 이제 보리 열매를 드리는 거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실절을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이 날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식 후 첫날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그 열매를 맺어서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때로부터 이제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죠. 그리고 그 49일 이후에 이튿날, 그러니까 총 하면 50일이죠. 그 50일째 되는 날에 이 77절이 이제 있는 거죠. 그때에는 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소재로 드리는, 열매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77절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순절로 이게 기록되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계수한 50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첫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를 맺는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거룩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그런 삶을 너희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해석해야 될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설교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첫 열매인 보리 열매를 드리고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밀 추수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이죠. 그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수,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그려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때 보면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또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시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구원의 수가 이제 더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통용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이제 표현하고 그 날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함께 동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초막절이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죠. 7월 15일 날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너희들이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그 날을 기억해라. 그때 너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키시지 않았는가?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그 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이 날이 언제냐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한 해의 이제 마지막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에는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받은 결과 너희들이 살아낸 흔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너희의 최종적인 날이 있을 것인데 그 한 해에 너희의 인생에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를 기억해라.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모든 수고를 마치는 그날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참된 안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노비들과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함께 이 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과 17절에는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많은 돈을 들고 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그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에게 주신 건강과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이제 살아내면서 그 흔적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열매들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저 오늘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 건강 게으르지 않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 이런 공부를 드렸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떠한 인생의 여정들을 겪게 하셨는지를 일상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 나와 같은 인생, 죄된 인생, 그 종되었던 인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삶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내야 되겠구나. 물론 그 인생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여정이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드리며 살아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나를 어떠한 자리에서 부르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살아내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값진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또 그렇게 살아내라고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하루,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 있었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부르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면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